13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본질은 뭐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본적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사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경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불행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내 민족, 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을 구원하러 가실까? 마음이 늘 아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이방인의 택함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오게 되었음을 말해요. 17절에서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접붙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꺾여져 나간 그 구원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인생이죠. 자, 여기에 접붙임이라는 이 말이 사용이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접붙이는 방법은 우리 최 박사님 집사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좋지 않은 나무에 어디를 잘라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좋은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상식. 예. 그리고 보통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방법은요, 좀 특수해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이 저들의 풍속에 의해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좋은 감람나무가 있고 좋지 않는 감람나무가, 야생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야생 감람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 가지고 좋은 줄기로 옮겨서 접을 붙여 가지고 그 뿌리와 가지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줄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좋지 않는 뿌리를 가진 나무 가지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의 가지를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젖 붙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소 시대의 성소의 땅은 그 땅에서 행하는 감람나무에 젖 붙이는 방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농부들이 아니면은 이 나무를 연구하는 분들이 젖 붙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뭐를 의미해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로 세우셨고 조성하셨고 키우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아주 악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시고 돌 감람나무를 접부셔서 돌 감람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농부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권적인 그 나무의 주인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리시고 그 꺾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부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는 말씀의 의미죠. 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참 감람나무입니까?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산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의지만 주장했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그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잘라다가 좋은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을 붙여주셨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 자체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야생적인 기질을 버리고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흡수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종자가 나쁜 감람나무 뿌리가 잘려나가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우리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감람나무는 뿌리가 돌감람나무예요. 찰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뿌리채를 다 바꾸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뿌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던 그 가지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 그 가지 자체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돌감람나무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나무의 가지는 원래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접붙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애 뿌리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뿌리인 복음의 뿌리인 성서적인 뿌리에다가 완전히 젖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받음으로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접붙임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접붙임의 부분에 접붙일 때에 그 요령이 있죠.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 수목을 연구하는 충청도에 가보니까요, 하나씩 접붙이게 되면은 1,000원씩,
뭐 500원씩 이렇게 일당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묘목 잔뿌리들을 잔뜩 집으로 가져가지고 그 좋은 그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테이프로 이거 붙여요. 근데 그 젖을 붙여놓고 깎아서 집어넣고 그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틈이 생기게 되면 거기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 붙지 않고 썩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틈이 생기면 시들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젖붙임을 이룰 수가 없어요. 틈이 생기면 진액이 젖붙임의 가지로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젖붙임을 당하는 과지는 항상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근본을. 본래는 우리가 야생의 돌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원가지로 잘라서도 접을 붙이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그냥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겠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오르메고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자리에서 그들이 비껴나 버렸어요. 불순종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덤으로 받은 우리들이 자고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태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접붙여 우리를 좋은 여러분에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의 근원까지라도 바꿔서라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는데 너도 아끼지 않고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도 필요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끊어버리시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 정도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적들의 그거를 치려면은 내 편에 조금 쫄병이라도 하나 쳐야 되잖아요. 내 개 쫄병이라도 쳐야 다른 사람의 강한 사람을 치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편을 내 사람을 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은 조금 비등해서 남하고 내 자식하고 동점인데 내가 첫째관이라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하게 내 자식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양심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 자식을 떨어뜨리고 남의 자식을 시켜준다. 그 정도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참 힘든 문제죠. 그런데 하물며 남의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섭섭한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에 다닐 줄 알고 장학금까지 주었는데 하나님께 장학금 받고 그만두고는 또 그만둔 사람이 그 다음 장학금까지 신청을 했다. 도대체 무슨 심사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러냐? 돈은 있다니.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의 모습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쓰신 하나님께서 잘라낸 참 감람나무가 어지간히 쓸만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접붙여 쓰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같은 입장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처음부터 있어서 내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본래부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접붙임을 시켜주심을 누리게 되는 특권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죠. 자만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땅히 접붙임을 당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내 열정과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마치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인 양 생각할 경우가 많고 스스로 진액을 내는 뿌리라고 생각할 수도 많다는 거죠. 자긍함으로 교만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려나왔던 애 뿌리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오직 접붙여진 줄기에 힘차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뿌리에 미련을 두고 그 뿌리가 이전에 좋았는데 라고 현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도 애 뿌리를 즐거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새 가지로 접붙임을 당해서 그 진액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접붙여진 줄기에 힘차게 붙어 있어야 된다. 늘 긴장하면서 접붙임 받은 가짐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겸손케 하고 자만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